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방주에 들어갈 생물들의 실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코로 호흡을 하는 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공중에 나는 새 가지였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종족 보존을 위해 살려둔 동물들만을 말하는 것을 넘어 바로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갓 예수를 믿은 갓난 아기 같은 신앙인부터 시작을 해서 하늘과 땅을 오가는 새인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성숙한 어른들까지 말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는 믿음으로 잘 무장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 불평과 불만만을 토하다가 죽어간 출애굽 1세대 그리고 허다한 잡족들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매 뒤에서 문제만 일으키는 어린아이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바울을 위해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충성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로 알 때 정죄와 판단이 아닌 이해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고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교회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과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 몸에 여러 다른 지체가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네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렇다면 홍수를 피할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얻은 노아는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드러난 것일까요? 욥과 같이 제사를 잘 드려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성경은 노아가 한 어떠한 의로운 행위도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그것인데도 말이지요. 예를 들어 노아가 어떤 것을 해서 의인이 되었다면 우리도 그것을 따라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우리 아들이 하버드에 합격했어 하면 자식을 둔 부모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던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들어갔어? 아닙니까? 그러면 과외 선생은 누구를 붙였고 공부는 어떻게 했고 참고서는 무엇을 썼고 과외 활동은 또 무엇을 했고 하면서 리스트가 쫙 나오는 것이지. 그러면 너도 나도 그렇게 따라하고 말이지. 물론 따라한다고 다 하버드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다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이어트나 몸에 좋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따라하는 데는 천재들 아닙니까? 심지어 얼굴까지도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는 병원이
대박이 났다나요? 그렇다면 노아가 여호와 앞에 의인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뭐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 말이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는 말은 다름 아닌 율법의 의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어떤 죄인도 그 죄를 사함받아 의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어가던 오른편 강도도, 자기의 스승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도,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 간음한 다윗도 말이지요.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3절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은 암수 1쌍을,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을 방주에 드리라고 한 것이겠습니까? 홍수 이후에는 고기를 먹어도 되니 잡아먹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런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속 역사로 보면 방주에 탄 모든 짐승들을 7으로 완성하여 받으시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독생자 아들의 값을 지불하고 산 자기 백성을 정결한 신부, 곧 완전케 해서 말이지요. 다시 말해 한 영혼도 잃지 않고 7로 완성하여 안식케 하시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4절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우리는 이와 동일한 그림을 출애굽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뭐죠? 바로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늘에서 내린 만나입니다. 영적으로 비는 하나님의 말씀, 곧 양식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만나에도 살리는 만나와 죽이는 만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껏 곧 율법으로 먹으면 죽이는 양식이 되는 것이요, 진리로 먹으면, 다시 말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살리는 만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40년 동안 먹고도 죽은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 의미를 모르고 먹었기 때문입니다. 만나라는 뜻이 뭡니까? 이게 먹고 뭔지도 모르고 전부 자기 배를 위해서 먹었다는 말이지. 결국 40주야의 비에 수장되어 멸망하는 생물들은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타는 우리의 옛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확인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처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육신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방주에 탄 모든 짐승들과 그 노아의 식구들이 밖에 나갔다가 죽었다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육신에 져서 탐욕과 욕망의 종이 되지 마시고
나의 정과 욕심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으로 이기게 되면 마치 갈증이 날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결국 욕망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포기하는 선으로 이기게 되면 두 발 뻗고 자유하게 되어 그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깃들게 되는 것이니까요. 신약에도 같은 그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줄이는 것 말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도 마귀를 이기려면 40일 금식기도 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40일 금식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 죽은 만나 곧 말씀을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으로 먹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후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한 것 또한 같은 맥락인 것이고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유혹,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그리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자기에게 절하라는 유혹 말이지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먹으라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자기 배를 위해 말이지. 그렇다면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성도라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반드시 말씀과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바로 말씀을 진리로 깨달으며 기도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율법에 매여 기도하게 되면 자칫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도 기도하고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말이지요. 그들의 기도가 어떤지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혹시 우리의 기도가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자랑의 기도 말이지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이길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구하는 기도 같은 것 말입니다. 자꾸 비교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나는 저와 다르다 하며 하는 기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들 말이지요. 이러한 기도들이 바리새인의 기도요, 율법에 매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 속에 갇혀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받으시는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할 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리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세리의 기도를 들어볼까요?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리다 하였느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 사는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심으로 마귀는 대적하고 천사의 수종을 받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비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는 말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였다는 말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율법으로 먹지 않았다는 뜻 말이지요. 그런데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각종 짐승들을 4개로 곧 방주로 데려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각종 짐승들이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고 소개를 합니다. 노아가 그 짐승들 다 데려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땅 파가지고 지렁이도 데리고 와야 되고 뭐 해가지고 뱀도 잡아와야 되고 호랑이도 잡아와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짐승들이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다고 소개를 하네요. 구속 역사에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분명 구원의 방주를 지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으러 말이지요. 바로 본문의 노아로 말입니다. 그런데 방주가 완성된 곧 추수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빛 곧 복음을 듣고 반드시 주께로 나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마치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자기 양들은 그 소리를 알아듣고 우리로 들어오듯이 말이지.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전도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지 내가 내 말의 재주로 사람들을 설득하여 붙들어 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이고요. 누군가를 전도했다고 해서 내 능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양떼이기 때문에 음성을 듣고 나온 것이란 말이지. 여러분 가운데 전도를 많이 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복음의 나팔로 사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이것은 비단 전도뿐만 아니라 주의 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되면 그저 감사할 따름인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심판의 비가 내리는 곧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방주 안에 은혜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 괜히 남의 것 부러워하지 마시고 방주 밖에 비 오는 것 부러워하지 마시고 시기하며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복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전하며 사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방주로 불러들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저주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아래 있음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세어볼 수 있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다 세도 아버지 한 평생을 세도 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은 은혜는 구석에 놔두고 자꾸 아버지는 엉뚱한 것 방주 밖의 것을 탐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케 하시고 우리의 눈이 방주 밖으로 향하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제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전하며 사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마음 중심을 쏟아놓는 이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